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설교하기 전에 박수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신일교회 오니까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네요. 네, 또 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부터 좋은 소문을 많이 듣던 신일교회인데요.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시라서 특별히 와보고 싶었는데 부르셔가지고 아멘하고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이 시간 이처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또한 천사라도 흠모할 직분을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 시간으로 재직되시는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재직이라고 하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재직이죠. 또 서리 집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까지 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재직이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까지요. 그래서 재직할 때 목사님들도 참석하시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 경우는 특별히 재직 중에서도 항존직이라고 불립니다. 항존직, 항상 항자, 존재할 존자, 해서 항상 존재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존직은 안수로 세운 분들을 의미하거든요. 안수의 효력은 평생 가기 때문에 항상 항자를 쓰는 거예요. 안수의 효력은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혹시 다른 교회 나중에 이사 가는 경우에 가신다고 할지라도 시무 장로, 시무 안수 집사님으로 취임을 해도 안수를 다시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교회 옮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세요. 네, 옮겨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세요. 네. 자, 중요한 점은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들이 다 이처럼 재직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네, 되셨습니다. 11절까지만 보시죠. 먼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보세요. 11절 첫 단어가 뭐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우셨네요. 그가 누구냐가 문제네요.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그 앞에 8절 이하를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위로 올라가신 분,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신일교회 당회가 세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올해 처음으로 신일교회 서리 집사님 임명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임명받으신 분들이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죠. 잠깐 일어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분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는데요. 자긍심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두 번째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 해서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그 기웠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죠. 6장 1절. 자,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바로잡는다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처럼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장로나 집사가 됨으로써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성경 원문에 이런 의미예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믿음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믿음의 용사가 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는 사람으로 죄직이 됐다. 그러면 어디에까지도 실수가 없어야 되겠어요? 어디에까지도요?
말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은 받겠습니다만 말에 실수가 많아서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공감하시죠?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성숙한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하는 데까지 있어서도 실수가 없어서 여러분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을 막 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이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뭘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셔서도 그렇게 말씀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교회에서 보면요, 이상하죠. 집사님 때는 겸손하고 그렇게 안 하셨는데 권사님 되시면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돼가지고 막 야단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동네야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까? 저기 인천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서리 집사님 때는 겸손하셨는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후에는 말씀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천에 어떤 장로님은요, 군 출신이신데 당회실에 남자 집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이제 결제를 받을 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차렷하고 말해. 차렷하고 서가지고 말해. 글쎄요, 군번으로 치면야 대선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중에도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야 참 겸손한 분이시지만 제가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요, 누구한테나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 전화를 댁에서 받으셨는데요, 그 사모님 남편 목사님하고 별로 친한 관계도 아니신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짜고짜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황 목사 있어? 바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는지 아세요? 그 사모님은 또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황 목사 있어? 바꿔.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려. 그 사모님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사실이겠죠.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 신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말에까지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종들 아닙니까? 종끼리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제자들 심지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을 씻기셨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종이죠. 종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인 줄로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대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는 노예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16세기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로마 시대처럼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는 서번트죠, 종 제도를 이용을 해서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슬레이브가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되셨으면요, 이제 교회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 또는 노예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것도 종이 아니고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되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십니다만 이제 나는 예수님 노예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입술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말로 범하는 조그만 죄까지도 어떻게든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놀랍게 헌신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 집사님 임명받으신 분들, 이제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는요, 이전보다 더 말에까지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두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봉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집사 또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봉사, 집사 또는 종, 노예 다 어근이 같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 노예처럼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집사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요? 노예처럼 남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사 땄다고 그래요. 장로 땄다고. 별 달았다는 식으로 말해요. 계급 올라가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어느 나라인가 선교사 수련을 갔다 오는데요.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비행기를 탔는데 냉수 한 잔을 스튜어디스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냉수 한 잔을 한 컵을 가져오는데요.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넘겨줘도 되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허리를 거의 90도 가까이 굽히고,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아니고 무릎을 반쯤 굽히고는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앉아서 받는 게 황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야, 다음번부터 내가 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이, 집사님들이 이 정도만 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란 종처럼 남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후에요, 저희 교회 근처에 그 어떤 식당을 갔어요. 아웃백이라고 왜 아시지 않습니까? 큰 양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어떤 젊은이가 받는데 그 친구는 아예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죠. 통로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지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예 같은 삶 아닙니까?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도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뒤쪽에 가면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후암장로교회가 붕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그 후암장로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이시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는 삼성 장군이면 전군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서 3부 3번이나 장관을 지낸 분이세요. 근데 후암장로교회는요,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교회 현관 앞에 서서 오는 교인들 현관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신발 정리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 번 와본 사람은 다 감동을 받고 다시 온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 애 교회 보내면 신발 정리를 해준다. 다음 주에 자기 애들 다시 보내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라고 해야 돼요. 궁금해서라도 와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후암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계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김란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가보니까 넓은 그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에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꼭 액자 하나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액자가 뭘까요? 그 액자가 무슨 액자일까요? 장로 임명장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김일환 장로님이 그러신 애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인간이 수여한 거지만 장로 임명장 저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전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 걸어놓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훈장이고 뭐 공로패고 임명패고 감사패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분 누가 맡기셨다고요? 누가 임명하셨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조그만 사진하고 그 아래 설명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김일환 장로님 후손들이 아마 미국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사는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사진하고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동시에 제게 그냥 자동으로 든 생각이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신일교에서도 이런 겸손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설교해야 되는 거죠? 네.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 참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 갱신여부에 일을 하는데, 바로 제 전으로 직전에 교회 갱신여부회를 대표하던 분이세요. 근데 이건영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유학을 같이 해서 잘 압니다. 참 겸손한 분이세요. 야, 저렇게까지 겸손한 목사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학하는 동안에요. 옆집 살았거든요. 근데 전에 인천 제2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던 이근성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그 이건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식사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번은 총회 모임에 그 이근성 장로님이 총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 호텔에서 주무시게 되셨답니다. 그 엠베서더 호텔에서 주무시고는 근처에 우리 교단 교회 장충교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대요. 그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날 설교를 제2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인 이건영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수석 장로님 아드님이 그 장충교회에 계신지 그때 모르셨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영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다가오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아침 식사는 꼭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십시오. 근데 수석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그게 부목사님이시니까 와서 오시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댁으로 가셨는데 이건영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한 상을 차려놓고는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네 식구가,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사모님도 한복을 입으셨다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한복을 입고 두 애를 한복을 입히고는 큰 절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절을 하시면서
아들,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다. 아빠 누구시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건영 목사님 어렸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영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야기 나온 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재직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나 성경 공부 리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올해부터 꼭 교사하세요. 특별히 평생에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반드시 하세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의 10배 공부가 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사 하신 것을 주일학교 학생 시절을 못 보낸 것을 전부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몇 배로요? 10배로 10배로.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데는요 은퇴도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아무튼요, 그 이근성 장로님이 그 절을 받고는 세상 말로 그냥 뿅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후에 인천 제2교회 이삼성 목사님이 후임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이건영 목사님을 강력 추천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재직분들, 나를 세우신 예수님 뜻대로요,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섬기시고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몸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인비저블 처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가 교회의 몸에,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지체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될 걸 가르칩니다. 지체된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이 물컵 가져와라. 그럼 손이 가져오죠. 불복종이란 있을 수 있어요? 가져오죠. 마셔라. 그럼 입은 자동으로 벌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셔라. 조금 마시고 갖다 놔라. 그럼 갖다 놓아. 머리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면서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직되시는 분들은요, 교인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하셨으니까 교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해라 하셨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교인들 누구보다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교인들 누구보다도 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으니까 11조 누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누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일교회 재직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두 번째 의미는요, 본문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보면요,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장 29절도 보세요. 자, 5장 29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머리는요,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따라서 하시죠. 양육하여 보호한다. 양육하여 보호한다. 네,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니까요,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일교회 재직되시는 분들,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구보다도 더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문제인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실 줄로 믿으셔야죠.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신다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 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몸의 각 지체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요. 절 좀 보세요. 등이 가렵다. 누가 가서 긁어줍니까? 그 손이 가서 긁어줘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지체 간에는 서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어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같이 돌보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기절이 나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지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어도 몸 전체가 함께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쁨도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지체의 제각각 다른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제각각 다른 지체.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듯이 주님 오실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이루어져 나가다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하셔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일평생 서로 돕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요, 남쪽 나라로 따뜻하게 가서 지내기 위해서 철새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기러기 떼를 보면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죠. 철새가 그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야지만 날갯짓을 조금만 해도 효율적으로 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면 힘도 덜 들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건 누가 그 철새들한테 그렇게 V자로 날아가야지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철새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남극에까지 남쪽으로 내려가고 어떤 철새 북쪽은 시베리아, 알라스카까지 간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섬기면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니까요. 새들이건 인간이건 서로 힘합치고 에너지 모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새들이 날아갈 때 상승기류 할 때 그 상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상승 효과는 하면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물론 헬라어로는 시너지, 협력한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동역자들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시너지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력하는 사람, 돕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함께 살아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비단뱀, 길이가 10m가 넘는다니까 뭐든지 다 삼키는 무서운 뱀이죠. 소설 어린 왕자에도 보면 그림, 보아뱀이라는 비단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뭘 삼켰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코끼리까지는 삼키지 못하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는요, 같은 종류의 비단뱀이 2005년에 커다란 악어를 삼켜버렸어요. 그 악어를 통째로 삼키니까 악어가 그 비단뱀 뱃속에 들어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무시무시한 보아뱀이나 아나콘다 같은 비단뱀이요, 뭐든지 다 먹어치울 수 있는데 이 뱀을 죽일 수 있는 동물이 꼭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뭘까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동물입니까? 그것은 불개미떼랍니다. 남미의 불개미떼는요, 무슨 짐승이든지 순식간에 뼈만 남겨놓는다니까요. 그러면 불개미떼 등살에 그 비단뱀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겁니까? 사는 영역이 다릅니다. 비단뱀은 얕은 물가에 살고 불개미떼는 육지에 사는데 가끔 기근이 들려서 또는 육지에 올라왔다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처럼 대단한 불개미떼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불개미떼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인간이랍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큰 불개미떼를 만나도 손에 횃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 휘휘 저으면 다 퇴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 뜻을 따라서 서로 돕고 협력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인천 계산교회 간지 이제 23년째 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부흥의 비결,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의 최고의 비결은요, 교인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싸우지만 하면 돼요.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뭐 출세를 하고 잘 됐다고 할지라도요, 형제끼리 싸우면 다 소용없는 자식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효자는요, 부모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물론 내가 옳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형제간에 싸우는 건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신일교회 재직되시는 분들, 이제부터 하나 되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하노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어요. 또 15절 표현을 빌리자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겠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범사에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재직의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19년 새해에도 주님 뜻대로 헌신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